네, 몇 년 전에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첫 장면에 한수라고 하는 친구가 나오는데요. 고향 제주의 한 저축은행의 지점장으로 발령이 나서 내려옵니다. 이삿짐을 정리하고 커피 한잔 하면서 창밖을 이렇게 내다보는데 예전에 자기 동기들 동창 은희라는 동창이 접촉사고가 나서 한 남자하고 시비가 붙었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친구가 하나둘씩 모이더니 이제 싸움이 커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몸싸움을 하다가 멱살잡이하고 한 사람이 이제 코피가 나고 안 되겠다 경찰 불러라 막 그러면서 이제 난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창밖으로 이 모든 것을 구경하던 한수는 저 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다툼이 하나도 안 심각해 보입니다. 그러면서 옛날 생각이 났던지 여전하네 하나도 안 변했네 이러면서 이제 웃고 있는 겁니다. 한수는 그 일이 아무런 책임도 없고 아무것도 거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저 옛날에 그 동창들 친구들 저 밑에서 시비가 붙어가지고 멱살 잡고 막 싸우고 있는 그걸 이렇게 재밌게 인지는 모르게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옛날 친구들이 한심해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약간의 울림이 있는 순간입니다. 지점장이라는 타이틀이 그 친구들 사이에서는 좀 성공한 사회인 정도 이렇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한수라는 사람은요, 골프 배우고 있는 딸의 학비 때문에 집도 팔아버리고 또 퇴직금도 당겨 쓰고 여기저기 막 친구들한테 돈 빌리러 다니고 이렇게 빚이 산더미인 절박한 친구입니다. 당장 미국에 있는 딸에게 돈을 보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피가 마른 사람인 겁니다. 그게 지금 한수예요. 게다가 고향 친구들하고 연락도 끊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다가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내가 처한 삶의 무게가 천근만근이다 보니까 한 걸음에 다가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그저 멀찍이 내다보면서 구경만 할 뿐입니다. 그게 한수예요. 그러니까 저것들 철없는 것들 아직도 저러고 있어. 그게 아니고 지금 당장 한수의 마음에 무게가 있고 그의 삶의 절박함이 있고 또 한 세월 동안 친구들과 연락 끊고 살았고 그러니까 쉽게 선뜻 다가가서 야 무슨 일인데 그러면서 그 사고에 대해서 그 벌어진 일에 대해서 수습하려고 할 마음의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언약궤 운반이라는 이 언약궤를 운반해오는 역사적인 행사를 창밖으로 물끄러미 내다보는 한 여인이 있는 겁니다. 저 바깥은 지금 온 백성들이 궤를 옮기면서 환호하고 막 악기 동원하고 막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온 나라가 축제인데 이 여인은 자기와는 상관없는 양 냉담하게 지켜만 볼 뿐입니다. 자기 삶의 피로감이나 말 못할 상처나 아픔 때문에 거리를 둔다는 게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인지를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나라가 이제 안정을 되찾습니다. 거의 70여 년 가까이에 방치되어 있던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겨오기로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첫 번째 시도에서 규례를 잘 살피지 않고 섣불리 궤를 움직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지죠. 궤 운반이 일시 중단됩니다. 그래서 이제 급한 대로 궤를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옮겨다 놓습니다. 야, 일단 여기다가 옮겨다 놓자. 그렇게 해서 옮겨놨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다윗이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니까 기회를 옮겨도 좋겠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다시 시도를 하는 거예요. 기회를 옮기려고. 이번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처음에는 좋은 새수레를 동원을 했는데 이번에는 새수레가 동원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레를 끌던 소도 나오지 않습니다. 3만 명의 호위병을 쫙 깔았는데 그런 것도 소개가 되지 않습니다. 단 하나에 집중을 합니다. 어떻게 옮길 것인가. 역대상 15장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지금 같은 상황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한테 따로 선별해서 지금 그들한테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너희들만 맬 수 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너희들 몸 깨끗하게 해야 된다. 거룩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언약궤를 이렇게 운반하는 규례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정확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감격스러운 이제 행렬이 시작이 됩니다. 가슴을 울리는 나팔 소리가 들려오고 땅을 진동하듯이 외치는 함성이 온 예루살렘을 들썩이게 합니다. 마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벅찬 순간과도 같았습니다. 얼마나 기쁘든지.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왕복을 벗고 베에봇을 입었다 그럽니다. 베에봇. 참된 통치자는 그 순간 가장 큰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는 그저 이 기쁜 행렬에 한 사람으로 묻혀 있을 뿐이에요. 이 좋은 행사에 왕복 쫙 입고 막 번쩍번쩍한 왕관 쓰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은 왕복을 벗고 베에봇을 입었다는 겁니다. 제사장복이 아닙니다. 배로 된 그냥 흰 에봇, 그냥 흰 옷. 그렇게 해서 자기는 지금 묻혀져 있고 하나님만 나타나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춤을 추는데 오늘 여기에 춤을 추다라는 단어가요. 메카르케르라는 히브리 단어가 빙빙 돌다라는 뜻이에요. 빙빙 돌다. 다윗이 지금 신이 나서 빙빙 돌면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현장, 축제의 순간을 그저 창밖으로 이렇게 내다보는 여인이 바로 사울의 딸 미갈입니다. 바깥은 뜨거운 막 환희의 현장인데 그가 있는 방 안 공기는 냉기서린 정적이 흐르고 있습니다. 약간 느낌은 불도 안 켜고 어두컴컴하게 침침하게 자기 방 안에서 저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잔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밖을 내다보는 미갈의 입가에는 잠시 조롱 섞인 미소가 지나갑니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 다윗이 펄펄 뛰면서 빙글빙글 돌고 춤추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왕식이나 돼가지고 저런 천박한 춤이나 추고 이런 표정으로 입술도 약간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렇게 응시하고 있는 거예요. 막 네가 어떻게 춤추나 한번 보자. 뭐 저거 지금 잘 옮겨진다 붙이고 있나 이러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람이 좋으면요 무슨 짓을 해도 다 좋아요. 무슨 짓을 해도 사람이 좋으면. 그런데 싫으면 뭘 해도 짜증이 납니다. 뭘 해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색깔 렌즈를 껴왔는데 세상에 그렇게 이쁠 수가 없더래요. 렌즈를 껴왔는데 눈이 너무너무 아름답더라는 겁니다. 근데 싫은 사람이 렌즈 끼잖아요. 짜증이 납니다. 짜증이 나. 무슨 색깔을 해도. 만약에 미갈이 남편 다윗과 사이가 좋았다면 남편이 그렇게 기뻐서 춤출 정도면 뭐가 그렇게 신이 나서 춤을 추는 거냐면서 신발도 안 신고 쫓아나왔을 거예요. 미갈이. 그러고 보니까 성경은 지금 미갈을 다윗의 아내 미갈이 아니고 사울의 딸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관계를 부부 관계이기보다 다윗 왕가와 사울 왕가로 지금 구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언약궤 운반에 한껏 들떠있고 궤는 미리 준비해둔 장막으로 그렇게 옮겨집니다. 그날 참여한 사람들 건포도 들어간 백설기 한 개씩 돌리고 또 고기 한 개씩 돌리고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백설기는 안 나오는데 한 개씩 나눠주고 그렇게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다윗은 스스로가 너무 뿌듯한 겁니다. 이 귀한 일들을 했으니까.
좀처럼 이 감격이 진정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좋은 기분으로 가족들에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내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오면서 다짜고짜 찬물을 끼얹습니다. 아이고, 왕식이나 돼가지고 어찌나 대단하시든지, 응?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종들의 계집종이 보는 앞에서 속살다내 보이고 잘하는 짓입니다. 그러는 겁니다. 왕이 그 천한 종들 앞에서 꼴사납게 추태를 부렸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어쩌면 이거 따로 불러서 조용히 좀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따로 좀 불러서, 아니 당신 오늘 아무리 언약 옮기는 일이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좋아도 그래도 그렇지, 당신 그래도 왕의 채통은 좀 지키셨어야지. 에? 사람들 보는 앞에서 속살 다 보이고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요 다윗이 또 뭐라 그러겠습니까? 내가 좀 그랬나? 야, 오늘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러고 말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갈이 신하들하고 왕과 식구들이 지금 다 보는 앞에서 왕에게 지금 공기망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그 뜨거운 환희가 환멸이 되는 순간입니다. 팍 식어버렸습니다. 한마디에 기분이 확 뒤집어진 거예요. 정말 사람의 마음이 한마디로 가는 것 같아요. 분노가 침입니다. 모든 상황이 변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나는 계집종들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그래, 하나님께서 심한 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아버지 버리시고 날 택하셔서 내가 좋아서 오늘 춤 좀 췄다 왜? 이러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천박하고 가벼워 보여도 하나님이 기뻐서 뛰고 춤추는 이 일은 내가 부끄럽지 않아. 아무리 천한 계집종들도 당신 같지 않게 그거 다 이해해. 이들은 서로에게 아픈 말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찌르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가의 접촉점이 사울의 딸 미갈뿐입니다. 다윗은 왕가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왕이 올라온 것인데 사울 왕가의 자기의 그 사람은 미갈뿐이에요. 그래서 미갈 데려오라고 한 것이고, 다윗에게 미갈이 왕의 채통 어쩌고 그랬으니까 이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왕가의 이 명분을 지켜주고 왕가의 정체성을 이렇게 세워줘야 할 사람이 미갈인데, 그러니까 오히려 다윗이 좀 주눅이 들고 자존감이 좀 낮아져 있을 때,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당신은 정말 충분히 잘하고 있고 왕으로서의 이 신분을 잘 해내고 있고 정말 당신 왕처럼 그렇게 잘 해주고 있다 이야기해줘야 될 사람이 다름 아닌 미갈이에요. 사울의 딸, 왕가의 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해줘야 될 이 아내가 그게 아니고 왕의 채통이 어쩌고, 당신이 지금 그게 왕의 짓이야? 이러고 있으니까 그걸 미갈한테 들으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한 방 먹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아버지 버리시고 나를 왕으로 세우셔서 내가 좋아서 춤 좀 췄다 왜? 그러니까 미갈의 가슴도 지금 피멍이 드는 겁니다. 다른 말은 몰라도 이 말은 하지 말았어야 하는 건,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 니네 아버지 버리고 날 왕 세우시고 택하셔서, 소위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기분이 좋아서 춤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딸 미갈은 왜 이렇게 지금 날카로워져 있을까요? 미갈은 왜 이렇게 까칠해져 있을까요? 이해도 없고 용납도 없고 한없이 차갑고 매정합니다. 백성들이 기뻐서 외치는 함성도 듣기 싫고 그 무리의 한복판에서 왕이라는 사람이 좋다고 빙글빙글 돌면서 춤추는 것도 싫었습니다. 미갈의 불만은 다윗이 왕의 품위를 지키지 않고 속살이나 허옇게 드러내면서 그렇게 춤췄다는 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옛날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요, 사울이 딸 미갈을 발디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강제 혼인을 시킵니다.
아니 지금 다윗과 미갈이 서로 혼인 부부 관계에 있는데 다윗이 도망가고 났고 미갈만 남으니까 이 미갈을 딴 남자한테 강제로 혼인을 시킨 겁니다. 그렇게 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오래 지나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연락이 왔습니다. 아브넬을 통해서 미갈을 빼앗아 오게 하는 겁니다. 지금 잘 살고 있는, 그렇게 헤어지고 뜯어서 헤어지고 이제는 이 발디엘이라는 사람하고 나름대로 오는 세월 좀 정도 붙이고 이 사람도 나한테 잘해주고 이렇게 해서 잘 살고 있는데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제는 또 다시 오라는 겁니다. 다윗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미갈을 데리고 오면. 다윗 왕가의 사위라는 정통성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다루기도 수월해집니다. 왕가의 딸과 결혼한 사람이 왕이 되었으니까 어느 정도 좀 또 인정도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미갈은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이렇게 2번이나 겪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증오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하나님과 미갈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미갈과의 관계. 오래전에 사울에게 악신이 드는 바람에 다윗이 그 앞에서 수금을 타고 있는데 갑자기 사울이 창을 들더니 다윗에게 던져버리죠. 다윗은 간신히 피해서 집으로 도망갑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병사를 보냅니다. 이때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이 창문에다가 밖에서 달아내리고는 피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 크기만한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치장을 해서 다른 다윗이 아픈 것처럼 그렇게 꾸밉니다. 물론 나중에는 다윗을 도망치게 하려고 한 일이라는 게 이제 들통이 나죠. 그런데 그 집에 우상이 있었다는 점과 오늘 여호와의 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라는 점을 미루어 본다면 다윗은 이 미갈은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괴가 들어오는 것이 다윗이나 백성들처럼 미갈도 반가웠다면 창문에서 그렇게 이렇게 콧방귀 끼면서 내려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당장 뛰쳐내려와서 춤을 추든지 환호를 하든지 했을 겁니다. 그 역사적인 현장에. 또 한 가지, 본문의 시작인 12절에 보니까요, 언약궤를 들여놓았던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복인지 역대상 26장에 말씀합니다.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데니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 유능한 자, 능력 있는 자, 실력 있는 자, 그러면서 그 자손들도 쭉 소개를 하면서 한 60명 정도의 되는 자손 손자들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복입니까? 오늘 오벳 에돔이 받았던 복은 자녀들이 이렇게 많이 되어진 복입니다. 자녀들의 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마지막에 단락에 보면 23절에 보면요, 어떻게 끝나느냐? 괴가 들어오는 것을 불쾌하게 여긴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물론 자녀가 없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징계는 아니지만 오늘 본문의 시작이 오벳 에돔의 집에는 자녀의 복을 이렇게 주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미갈은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다는 점을 본다면 여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갈은 자신이 받은 상처로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미갈은 사실 왕가의 자녀이고 공주이고 그래도요 무지무지 아픈 사람이에요. 가슴이 찢어졌던 사람입니다. 신실한 신앙은 아닌 듯 보이는, 왜냐하면 그 집에 아버지가 그러했고 혼합신앙이었고 사울이 그랬고 또 그 집에 마침 사람 키만한 우상을 가져다 놨으니까 그런 치장을 할 수 있었겠죠. 이렇게 미갈의 입장에서 이유야 어찌되었던 또 한 가지가 있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건 버리신 거잖아요. 미갈의 입장에서는.
물론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불순종들을 많이 하긴 했지만 그래도 딸의 입장에서는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을 세우셨다는 점 역시 못마땅한 일입니다. 한때 다윗을 사랑했지만 강제로 발디엘과 이렇게 혼인을 해야 했고 그렇게 정을 붙이고 사는가 싶었더니 다시 다윗에게로 이렇게 끌려와야 했습니다. 막상 와서 보니까요, 마음이 다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이렇게 빼앗기다시피 다시 와서 보니까 데리고 온 게 옛사랑이 기억나서 데리고 온 것이 아니고 순전히 지금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데리고 온 겁니다. 이렇게 미갈은 다윗인 남편과의 관계가 닫혀버렸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자기가 힘들면,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면 이게 뭔가 한 걸음 뗀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함성이, 연주 소리가 흥겹지가 않습니다. 다윗이 저렇게 뛰면서 춤을 출수록 미갈이 그걸 보면서 미갈의 우울감은 더욱 크게 다가오는 겁니다. 여호와의 괴가 이곳으로 들어온다는 사실이 반갑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괴가 들어오는 일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여겼고 저들의 예배에 참여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저 어떻게 되나 차가운 시선으로 지켜만 볼 뿐입니다. 얼마나 잘하고 있나 한번 보자. 실수 하나 안 하나. 아유, 왕은 저거 뭐야 저거. 배꼽 다 나오게 저렇게 춤이나 추고 있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이렇게 창밖을 내다보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하나도 기쁘지가 않고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선이 또 어디에 나옵니까? 선지자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을 갔다가 죽을 고비 넘기고 결국에는 다시 붙들려서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죠. 그때 박넝쿨을 그늘 삼아서 먼 발치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겁니다.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나. 요나의 마음은 그런 겁니다. 요나의 마음은 니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든 말든 난 상관없는데 이만하면 이게 웬만하면 좀 망하는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거든. 그런데 내가 궁금해서 가지는 못하겠고 먼 발치에서 내가 이렇게 지켜보는 겁니다. 박넝쿨을 그늘 삼아서. 어쨌거나 어찌 되거나 한번 지켜보자. 그런데 세상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네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요나는 하나님 차라리 날 데려가시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시는 거냐고 불평을 합니다. 미갈은 그랬을 겁니다. 애따 또 한 사람 이렇게 확 그냥 죽어라 그냥. 두 번째 또 옮기면서 그런 마음이었을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망쳐져라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독일의 철학자 피터 슬로터다이크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현대인들을 가리켜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인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진실을 알지만 바꾸려 하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서 비웃듯 참여한다. 좀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한 걸음 물러서 있는데 참여한대요. 비웃듯이 참여하고 있대요. 알아도 모른 척하고요. 또 참여해도 믿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공동체 안에서 같이 어울려 있지만 믿지 않고 있는 상태. 냉소적 거리두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울려 있는데 외로워요.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거기에 누군가의 대화 속에 들어가기가 힘이 듭니다. 더 이상 상처받기 싫어서 더 실망하기가 두려워서 마음을 닫아버린 심리기제. 냉소적 거리두기. 같이 일을 하고 있지만 땀 흘리지 않습니다. 함께 어울려 있지만 각자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유익만 챙기고 내가 할 것만 이 자리에서 얻어가면 그만이다. 그러면서 창밖을 내다보는 미갈의 시선처럼 평가자가 됩니다. 여러분, 평가자가 되고 판단을 한다는 건
뭔가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평가자가 되고 판단을 한다는 건 내가 몸담고 있지 않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몸을 던져서 필드에서 뛰지 않는 사람이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할 수 있어요. 평가를 하고 판단하게 될 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는 책임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내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네? 내가 판단하고 있네? 그게 뭔 말입니까? 나는 참여하고 있지 않네? 그 얘기예요. 함께 달려가면서 함께 땀 흘리고 있지 않고 있구나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평가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고. 평가와 판단이 어디서 많이 나타납니까? 야구장에서, 축구장에서, 농구장에서. 경기에 뛰고 있는 사람이 평가를 합니까? 아니죠. 관중들이 평가합니다. 보고 있습니다. 잘 보입니다. 야, 공은 왜 그쪽으로 주는 거야? 그러면서 그 뒤에 사람 따라오잖아. 이렇게 막 그런 이야기들을 평가자가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무슨 사람입니까? 같이 뛰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는 와 있지만 예배하지 않고 봉사와 섬김과 헌신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는 있지만 상처받기 싫어서 실망하기 싫어서 그저 창밖을 내다보는 시선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미갈의 시선으로. 이날 마음을 닫고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미갈의 시선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미갈이 그랬던 것처럼,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사실 그 문제의 원인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닐까. 내 안에 있는 영적인 피로감이나 일상의 무게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냉소적인 거리 두기를 하게 하는 내 안의 아픔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이 문제들에 직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랬습니다. 삶이 힘드니까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목이 마르니까 주님을 찾는 겁니다. 내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목이 마르기에 삶의 피로와 아픔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위로받고 해결받는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탕자를 향해서 벗은 발로 달려가는 아버지와 같이 야곱과에서가 정말 수십 년 만에 부둥켜 안고 화해의 눈물을 흘리듯이 우리의 삶도 이런 어그러진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예배의 감격이 살아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지금 예배하고 있는가? 창밖으로 예배를 내다보고 있는가? 이제 우리는 창밖을 내다보는 냉소적인 거리 두기를 깨뜨리고 문을 박차고 뛰어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뛰며 춤추며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차가워져 있던 우리의 내면에 은혜의 햇살이 들어오고 더욱 따스한 관계로 더욱 친밀한 하나님과 동행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